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그런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제한다는 것이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고백과도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믿음이 속 비어 있는 믿음 말고 좀 꽉 차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실하게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색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위해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즉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적 사실은,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적 사실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 더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진리가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요, 모두가 이 진리에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진리다,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선포가,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온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안 죽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왜 사람은 죽는 것인가?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죄의 삭, 즉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 얘기하자면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죄인이 됐는지 일일이 다 조사해 볼 수는 없겠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범죄자가 되었는지 일일이 다 조사해 보지 않아도, 단지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만 보고도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든 인류는 결국 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무슨 근거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온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또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대표죄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대표죄는 뭐냐면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결과가 온 인류에게 적용되고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류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류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범죄는요, 물론 아담 혼자의 범죄이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그는 온 인류를 대표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인류의 범죄이었던 것이고요, 아담의 타락은 곧 온 인류의 타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표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20번째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의 무려 49%가, 약 49%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였고요. 그 결과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윤석열 혼자이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이상
그를 지지했건 또는 지지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미성년자들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표자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결과의 영향력이 그가 대표하는 집단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이었고요. 그 사실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아래에서 똑같이 죄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의 종노릇 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었고요. 그의 범죄로 인해 그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자 안에서 온 인류는 다 죄를 범하였고요. 그 결과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더 비참한 결과가 초래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음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존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이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크게 4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나중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완벽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존 머레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4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짐 또는 떠나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요, 길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었습니다. 목자의 손을 떠난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며 떠돌다가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데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저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헤매고 떠돌다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처럼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을 보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24절의 이 표현은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적인 구조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인인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딱 작용을 해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신다, 나를 대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대표자로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고 그분의 선택과 결정, 그분의 행동을 나는 신뢰합니다, 지지합니다, 나는 그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 즉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미국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한국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고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죄의 형벌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과 고통, 죄의 유혹과 시험, 심지어 죄의 값인 죽음에까지 이르신 예수님은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자로서 해결하여 주셨고, 그를 통해 얻으신 죄에서의 해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의 그 선언.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대표제만을 이해한다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아담이었다면 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네게티브만 계속 나올 텐데요, 아담의 대표제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대표제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대표제를 이해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되지만,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제를 이해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임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 받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한 믿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요, 고장나 있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은 디저트예요. 메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라는 점을 좀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시며 나의 대표자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원래 그래. 그래도 괜찮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어서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늘 화가 나 있고 늘 욕심을 부리고 내 고집과 주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크게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막 그러한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욕심 부리고 짜증내며 험하게 말하거나 또는 과격해지는 그런 우리 자신에게 너무 과하게 대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보면서 막 크게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위로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에 가득한 나는 하나도 괜찮지 않지만,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요, 충분히 괜찮은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죄로 인해 더럽고 망가진 그 모든 상태를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꾸중하거나 또는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성경의 선포는요, 우리를 막 낙심케 하거나 또는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외침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믿음과 고백이 나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이르는 사람이 되었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처지와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